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말들을 요즘은 자주 흔하게 듣더라고요. AI 기술인가 뭔가 그 기술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사회 현상,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어떤 안보의 위기도, 그 갈등도 한복판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팬데믹 코로나19가 그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것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각해서, 아니 서울 시내 37도, 38도가 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 봤나. 그래서 작년이 제일 더운 줄 알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운 일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 참 이렇게 기후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도 아이들을 안 낳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서 그 인구 구조마저도 변화가 있어서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이 나라의 운명도 어찌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경제도 안보도 그리고 외교 문제에서도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또한 문화에서도 걸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미래학자들은, 또한 경제학자 등등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불확실성 시대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말들을 일상생활의 언어로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불확실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급변하는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이 나라에도 교회에도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을 이제는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 중 한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전반기를 지내왔습니다. 이젠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후반기의 앞날이 역시 우리 개인의 삶도 또한 나라도 교회도 불확실할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맞아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력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근거 있는 명령이 무엇이냐? 그 명령의 기초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근거하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익숙하였던 그 광야 생활, 이제는 끝내고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껏 인도해왔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야 될 시기 같았고 그에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앞서 세워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낯선 땅, 예상되는 그 전쟁, 지도자의 변화 등등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분명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광야 시대를 끝내고 또 다른 약속의 땅인 미지의 땅 앞에 서 있는,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점인 듯합니다. 올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후반기 인생의 반환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등등 급변하는 기술력으로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는가, 그런 불안감에 있는 사람들도, 자녀 교육 문제도, 노후 준비 문제도,
여전히 막막합니다. 게다가 찾아온 질병의 문제도, 또 누군가 사고도, 인간관계에서의 찾아온 그 어려움도 여전히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시기에 묻습니다. 과연 잘 되겠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공통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걷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길이 비록 낯설더라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 말씀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하는 바가 믿음으로 용기 내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실이요,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용맹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여린 마음이 쫄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복해서 그를 권면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반복하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것은 그의 성품 자체가 어떤 뛰어난 용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낱 연약한 두려움, 늘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에 몸을 떠는 마음을 떠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사명을 맡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맡깁니다. 그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 그래서 반복적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하시는데 단순히 기운내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너는 단지 기운을 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행동해라,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 정의 가운데 한 가지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행동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불확실하며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이해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용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를 소개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움직이는 용기가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먼저 움직이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부부인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헌신해 줄 수 있겠니? 저 지역을 네가 좀 품을 수 있겠니? 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을 보여줘요. 근데 그곳은 국내도 아니라 외국이었고, 그리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후진국 중에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니? 처음엔 부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모습을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셔서
이제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어느 지역을 보여주시며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어쩌지? 선교사에 헌신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혼란 가운데 생기죠. 현실을 부정합니다. 왜냐? 현실적인 걱정이 너무 크잖아요. 아이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해보자. 그렇게 작정하고 두 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이 신명기 31장 말씀을 그들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들 앞에 떨지 말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한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해 놓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재정적으로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결국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였고 그 수고의 열매 또한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그 지역에서 맺게 되어 정말로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행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 경험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 부분의 바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삶에도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 두렵고 막막한 상황 앞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늘 두려움이 내 마음을 도사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은 앞에서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핵심 구절이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입니다. 이 구절은요, 단지 함께 가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앞에서 가신다라는 말의 용례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고대 근동 그때는요, 나라와 나라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병사들을 군대 장관이
이끌고 나왔든지 아니면 왕이 직접 나왔든지 출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대하는, 이제는 항호를 벌릴 때 맨 앞에 군대 장관이 되었든지 아니면 왕이 직접 인솔해서 나왔든지 간에 그 군대 장관이 됐던 왕이 그 항호를 벌리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먼저 사기를 불어넣습니다. 말을 타고 막 진행하면서 병사들이야,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막 병사들의 사기를 도와요. 그러면서 내가 앞장설 것이니 나를 따라와라.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한다 하면서 그 전쟁에 제일 선봉에 누가 서느냐,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먼저 서고 왕이 직접 출정해도 왕이 직접 맨 앞에 선봉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그 선봉에 선 군대 장관이 됐든 왕이 됐든 그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와 하면서 따라갑니다. 바로 히브리어 원어에서 앞에서 가신다라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닥친 문제, 그 우리의 환경보다도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여시고 앞서 가셔서 그 길을 뚫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관우가요, 굉장한 장수였대요.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그 관우가요 1000명의 병사들을 뚫고 길을 만들었대요. 그의 그 칼에 누구도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간더래요. 그래서 대단한 장수다라고 상대 적들도 관우만 등장하면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한낱 인간인 관우 앞에 수많은 병사들도 떨어서 그 길을 여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는데 왜 길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싸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신다. 우리의 미래는 모르기에 불안할지 모르지만 그 미래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그 상황들, 만날 사람들, 부딪힐 그 문제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험한 길 평탄하게 해줄게. 단단한 그 논문 내가 부셔버릴게. 쇠 빗장, 자물통 도저히 안 열리지? 내가 꺾어줄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 내어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결국 견디게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결국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큰 은혜가 올 이 후반기에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